장애를 이어갑니다. 고난 속에 있는 욥에게 있어서 최대의 혼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나를 멸하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이것은 이 모든 고난을 지나가는 내내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문이고 풀리지 않는 그런 난제였습니다. 계속 그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의 신앙의 적나라한 그 단면도는 우리에게 닥친 불행과 고통의 현장에서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던 우리에게 찾아온 이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대다수의 신자들은 왜라고 물어봅니다.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일까? 왜 이렇게 나의 삶은 불행과 어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찍 아버지를, 어머니를, 내 사랑하는 자녀를 데려가신 것일까? 왜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궁핍과 육신의 질병 속에, 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은 고독 속에 나를 던져두시는 것일까? 왜라는 질문,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가장 원초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에게는 도무지 그 말씀이 와닿지 않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이고 저에게 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자, 이러한 상황, 동일한 상황이 지금 욥에게 펼쳐지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친구들까지 합세해서 지독하게도 너의 잘못을 시인하라고 계속 윽박지르고 있으니 그야말로 욥은 견디기 힘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계속 이러한 현실과 싸워야 되는 상황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지난주에 18장에서 빌닷은 욥에게 악인의 종말을 생생하게 묘사해내면서 너의 미래가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직설적인 저주에 가까운 말을 쏟아냈죠. 이에 대해서 이제 욥은 다시 자신의 변론으로 응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전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욥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의 영혼을 괴롭히고 너희가 나를 말들로 부서뜨리겠느냐. 이렇게 10번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너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공격한다. 그리고 참으로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나의 잘못이 머무를 것이다. 만일 참으로 너희가 나에 대항하여 스스로 크게 한다면 그러면 너희가 나에 대해 나의 수치를 입증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를 곡해하셨다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그의 그물이 나를 둘러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말과 논리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철저하게 욥의 마음을 짓뭉개고 있었죠. 너희가 말로 나를 부셔뜨리고 있다. 나를 파괴하고 있다. 욥이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논리는 비수처럼 욥의 마음을 유린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욥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쉬지 않고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자기에게 파상적인 논리의 공격을 가해온 친구들에게 사정을 하듯이 말하고 있죠. 도대체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작정이냐.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몇 번이고 10번이라는 건 꼭 10번이 아니라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이렇게 고뇌에 빠뜨리게 하면서도 너희는 너희 자신의 그런 가혹한 말과 행실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는 말이냐.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 말하기를 나에게 서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문제일 뿐이고 너희가 만약에 나에 대해서 허물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꾸짖으면 될 일이다. 그러나 나의 문제는 다시 말하지만 나의 죄와 허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으신 것이고 나를 괴로움으로 똘똘 애워싸신 것이다. 욥은 여전히 이렇게 항변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는 논리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나 물러섬이 없이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함과 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고 있었던 거죠. 하루아침에 자기가 간합할 수 있는 이유도 모르는 채로
자기에게 찾아온 이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 욥은 철저하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는 그의 심지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저에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듣고야 말겠다는 이 슬픔과 분노와 원망에 복받친 한 인간의 절규를 보십시오. 그것이 상상하기 힘든 고난과 슬픔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이든 욥이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그 마음에 품게 되는 비절참절한 그런 심정이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쉽게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을 당할 때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욥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듣기 전까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분명히 말씀 안 해주시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욥처럼 그 대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7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폭력이라고 부르짖는다. 그러나 내가 응답받지 못한다. 내가 크게 부른다. 그러나 정의가 없다. 그가 나의 길에 벽을 쌓으셨다. 그리고 내가 지나가지 못한다. 그리고 그가 나의 길들 위에 어두움을 두셨다. 그가 나의 영광을 나에게로부터 벗기신다. 그리고 그가 나의 머리에 면류관을 가져가신다. 그가 사방에서 나를 무너뜨리신다. 그리고 나는 간다. 그리고 그가 나의 소망을 나무처럼 뽑으신다. 그리고 그가 그의 진노를 나에 대항하여 태우신다. 그리고 그가 나를 그에게 대적들처럼 간주하신다. 그의 군대들이 함께 왔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 대항하여 그들의 길을 쌓았다. 그리고 그들이 사방에서 나의 장막으로 진쳤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모든 고난에 대해서 항변하고 부르짖어 보지만 어디에서도 자신이 듣고 싶은 답을 얻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깊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환경을 차단해 버리셨고 막고 계시고 어둠 가운데 자기를 던지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모든 소망을 앗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까닭 없이 자기를 원수처럼 대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시고 자기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마치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나서 작은 보잘것없는 장막 같은 나를 둘러서 진을 치고 사면초가의 그런 위기 가운데로 나를 몰아넣어서 나를 절망에 빠뜨린 나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자기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사실입니까? 욥이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이렇게 적대시하고 있다고 하는 그의 고백이 사실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전혀 그렇게 행하지도 않으셨고 욥에 대해서 분노하시거나 그를 미워하시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한테 내가 네 손에다 맡길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누가 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마귀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어떤 슬픔,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온갖 불평이고 원망인 거죠. 그렇게 자기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존재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미워하시고 나한테 분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꼴도 보기 싫어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전혀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과 고독을 주신 것이 아닌데도 스스로 그렇게 끝도 없이 추락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내려갈 수 있는 그 밑바닥까지 추락하게 되는 것이 무지한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확하게 오늘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지금 나를 바라보는 내 자신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가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성도가 있고 반대도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시지 않는데 대단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큰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자기는 참담한 지경이 있다고 스스로 엄청난 죄책감에 눌리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신자도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냐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나인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인지. 나의 상황과 처지에 대한 나의 생각에 몰입되고 함몰되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자 노력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들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끝도 없고 이유도 없는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기 의에 빠지기도 하고 모르니까 자기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이 양자의 양극으로 그렇게 치우치고 무너짐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모르니까 자꾸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보시지도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신다고 여기는 욥의 그릇된 생각이 이제 수평적으로 어떻게 확대되는지를 보십시오. 13절에서 19절. 그가 나의 형제들을 나에게로부터 떨어지게 하셨다. 그리고 참으로 나의 아는 자들이 나를 외면했다. 나의 친족들이 떠났다. 그리고 나의 아는 자들이 나를 잊었다. 나의 집에 머무는 자들과 나의 여종들이 나를 낯선 자로 간주했다. 내가 그들의 눈들 안에서 이방인이 되었다. 내가 나의 종을 불렀다. 그러나 그가 대답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입으로 그에게 간청할 것이다. 나의 호흡이 나의 아내에게 멀어졌다. 그리고 내가 나의 자궁의 아들들에게 악취를 풍겼다. 또한 어린 아이들이 나에 대해 경멸하였다. 내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의 친밀함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몹시 싫어한다.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 돌이켰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워하고 학대하고 있다고 말하는 욥은 이제 자신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미워하고 따돌리고 외면하고 멸시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각이 얼마나 왜곡되기 쉽고 옹졸하고 자기중심적인지를 보십시오. 욥은 지금 모든 가족, 친족, 종들, 아내, 심지어 길거리 어린 아이들까지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자기를 향해 등을 돌리고 있다고 이렇게 토로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될 때, 어떤 문제까지 심각하게 확대가 됩니까?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떻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 이겁니다. 다 나를 멸시하고 있고 경멸하고 있고 나를 혐오하고 있고 나를 무시하고 있다고. 저 하나님의 죄 때문에 저주받고 있는 저런 인생이라고. 나를 그렇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지금 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몰입돼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관계의 왜곡과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니 모든 사람들도 나를 다 그렇게 죄인 취급하고 나를 멸시한다고 여기면서 욥은 깊은 자기 멸시와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버리지 않고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욥은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까맣게 망각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기를 미워하고 있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있는 자신에 대한 모든 자존감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그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업신이 여기고 경멸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일까요? 욥에게 만약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믿음과 지식이 있었다면 욥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감정에 허비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견고히 신뢰하는 욥이었었다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혐오한다고만 주장하면서
이러한 심각한 오해에 빠져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지극히 이기적인 이런 생각 속에 파묻혀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과 견고한 믿음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치시기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신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 쓸데없는 불필요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그렇게 밑바닥까지 추락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비관하면서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죠? 그리고 왜 우울증에 걸린 그리스도인들이 자살을 합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당하지도 않고 그런 얘기, 그거 당하거나 당하지 않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아무런 답을 찾을 수 없고, 그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안에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우울하고, 그렇게 우울하게 사느니 죽는 게 나으니까 자살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신자가 자살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명쾌하게 어떤 설명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우울하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죽을 담대함이 있으면 진리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죠. 20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나의 피부와 나의 살이 나의 뼈에 달라붙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잇몸과 함께 남아있다.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하나님처럼 박해하고 나의 살로부터 너희가 만족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채찍을 맞고 있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내 친구가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 부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2번이나 호소. 욥은 자신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독한 자기 연민에 빠지는, 이 하늘 아래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너희는 전부 다 나를 불쌍히 여겨야 돼. 이런 마음에 우리 스스로 빠져든다는 거죠.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는 나를, 너희는 그렇게 나를 욕하면 안 되고 나를 불쌍히 여겨야 마땅한 거다, 이놈의 자식들아. 욥이 친구들에게 왜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나를 그렇게 모욕하느냐? 불쌍히 여겨. 너희는 나보다 처지가 다 나은 사람들이 아니야. 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냐? 이렇게 지금 욥이 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죠. 자기 연민의 뿌리는 뭡니까? 이기심입니다.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 연민입니다. 욥은 그렇게 자기의 무죄함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는 나를 더 이상 너희는 괴롭게 하지 말고 마땅히 나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은 누가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누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편에서의 결정이고 그분의 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어감에 따라서는 굉장히 도도하고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죠. 그렇죠? 용서해 주세요,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해 달라는 말도 마땅히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달라는 이런 말이 때로는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거는 용서해 달라는, 불쌍히 여겨 달라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 참. 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누가 불쌍히 여길까요? 누가 그 사람을 용서할까요?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겨줄만 해야 불쌍히 여기는 거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만 해야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 그걸 자기가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날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다고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 권한이 다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욥은 마땅히 자기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다고 여기는 것은 분명히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과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욥은 지금 참담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까닭 없이 계속 나를 박해하고, 예? 그것으로 만족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지금 무슨 얘기야? 하나님도 까닭 없이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는데 너희도 그 하나님하고 똑같다. 참. 욥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나아가서 친구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불타고 있는 욥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죠. 23절에서 27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다면 바라건대 나의 말들이 기록되었으면, 그리고 바라건대 그것들이 책에 새겨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바위 위에 그것들이 새겨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 것을 안다. 그리고 후에 그가 티끌 위에 서실 것이다. 그리고 나의 피부 후에 이것들이 부패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의 육체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눈들이 보았다. 그리고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나의 가슴 안에 나의 신자들이 이거 잘못 썼는데, 나의 가슴 안에 이 부분은, 네. 자, 그냥 이 한글 성경을 참고하십시오. 욥은 이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다른 방도를 찾습니다. 자신의 말이 책이나 석비에 철필로 새겨져서 영구히 보관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자신이 무료하게 당한 이 모든 억울한 고난과 고통의 이야기들이 반드시 후대에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결백이 반드시 밝혀질 날이 와야 된다고 그것을 염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욥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자가 되셔서 그분이 나의 문제에 관한 최종적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지금 소망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결백을 드러내 주실 것이고 나를 옹호해 주시고 신원해 주실 날이 오고야 말 것임을 강력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숱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지울 수 없는 증거는 뭐냐?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신원해 주실 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는 믿음을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죠. 예. 자, 이게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의 신자의 마음은 이렇게 복잡 미묘합니다. 어떨 때는 막 원망과 분노와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기도 하다가 또 상황이 또 달라지면 하나님을 향한 또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또 고백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만큼 고난 속에 들어가 있는 죄인의 심경은 혼란스럽게 그지없고 광풍처럼 막 그 마음이 휘몰아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굉장히 변덕스러운 거예요. 조금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의 구속자가 결국 나의 모든 억울함을 알아주시고 그걸 밝혀주실 날이 온다. 그러니까 극단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법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십자가를 부인할 수 없는 그 믿음이 택자의 영혼 안에선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막 원망도 하죠.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신앙이 없을 때 원망도 불평도 합니다. 그러나 신자의 마음의 저 깊숙한 곳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궁극의 신앙, 그게 그 바닥에 있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부인하던가요? 하나님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원망을 해도 하나님 없어. 나를 이렇게 하는 하나님 그 존재하지 않는 신이야. 욥이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극과 극을 오가기는 해도. 결국 욥은 자기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더라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대면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날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진지하게 배워보게 되는 그날 나의 모든 고통과 억울함 왜? 라는 질문에 대한 궁극의 해답을 자기는 분명히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나는 그것을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조급하고 초조하게 지금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죠. 욥은 그렇게 마지막으로 죽어서라도 모든 억울함과 궁금증이 풀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누가 옳은지 모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경고를 날립니다. 만일 우리가 어떻게 그를 괴롭혔느냐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일의 뿌리가 나에 대해 발견된다면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칼날로부터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분노가 칼의 형벌들로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심판이 있는 것을 알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내가 죽어서든지 살아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너희들은 각오를 해야 될 것이다.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개입으로 내 모든 결백이 드러나게 될 때, 이 모든 일들의 이유가 밝혀지게 될 때 너희는 하나님의 보응의 칼과 심판을 두려워해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너희들의 모든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고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의인을 까닭 없이 괴롭게 하고 억울하게 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 신자는 이 땅에서 애매히 고난을 당해야 되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억울함이 없는데 뭘 보응을 해줘요? 예? 불이익 당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무슨 신원해 주시고 뭘 보상해 준단 말이에요. 뭔가 억울한 게 있고 손해본 게 있고 불이익을 당한 게 있어야 궁극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보상하시고, 예? 우리에게 상 주시는 날이 있는 거지. 우리가 예수 때문에 전혀 억울한 일도 없었고 불이익 당한 일도 없었고 멸시와 천대 박해받은 일 아무것도 없는데 뭐를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신자는 이 세상에서 많은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겨루면 항상 우리가 져줘야 되는 그런 삶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늘 억울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원통해, 이제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원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원래 이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못 참으면 그럼 예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자는 이 세상에서 억울해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불이익당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요. 참 희한하게 사네. 참 희한하게 예수 믿네. 참 별나네 저 사람. 어? 그런 말들을 늘 듣고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공의 가운데 심판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라고 물은 그 모든 질문과 그 억울한 원통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충분히 답변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옳으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드러내시고 증명하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나의 억울한 거 풀어주세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 꺾어서 그냥 무참하게 무너뜨리고 이러면 우리가 쾌재를 부르겠는데 이 땅에서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은 먼 훗날 궁극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과 내가 겸상을 하는 자리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때 원수도, 이 악한 원수 마귀들이 내가 어떤 죄인지를 알아보게 되는 거죠. 알았어? 내 아들이야. 나하고 겸상을 할 수 있는 내 딸이야. 네가 평생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를 괴롭힌 거야. 마귀. 알았어? 원수 마귀에게 하나님이 그때 그걸 다 드러내신다는 거죠. 신자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를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나게 하실 그날이 반드시 도래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가져야
이렇게 우리가 욥처럼 원통해 하지 않고 막 미워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꿋꿋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